욥기 19장 1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입에서 나를 산산조각 하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나를 공주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어두로 걸어막으십니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드려 대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불을 꽂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제수를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말로 대답조차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리석을까지로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훌륭한 상상에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울을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저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불평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낫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가시가 썩은다 하더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라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욥기 19장 말씀은요, 욥이 욥기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들 중에 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 3명이 있다 그랬었죠. 엘리사밧,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요. 이 3명이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욥이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이니 뭘 잘못했는지 잘 좀 생각해봐 라고 하는 이 요지의 말을 3명의 친구가 무려 3번의 사이클을 돌려가지고 욥기 전체에서 그 긴 부분을 욥 한 명을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지금 한 중간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욥기 19장을 읽었는데요. 욥기 18장에서는 빌닷이라는 친구가 말로 막 공격하는 내용이 18장에 나와요. 그럼 빌닷의 요지는 무엇이었냐면 논리가 이래요.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근데 너는 지금 벌을 받고 있지. 그러므로 너는 뭐예요?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게 바로 빌닷의 논리였었던 것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악한 사람은 결국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는지를 빌닷이 막 조목조목 얘기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걸음이 피곤해질 거고, 네 발이 그물에 빠지게 될 거고, 그물에 빠지면 넘어지겠죠. 그리고 발 뒤꿈치가 덫에 걸리게 될 거고, 피부병에 걸릴 것이고, 자식도 없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다 뿌려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냥 너는 뭘 해도 다 안 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닷이 이런 말을 18장에서 막 쏟아 부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한테 하는 말은 아닌데 악한 자가 이렇다라고 일반적인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듣는 욥은 이게 어떻게 들리죠? 굉장히 개인적으로 들리겠죠? 이거 너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모를 리가 없죠. 왜냐면 욥이 지금 피평도 걸렸고 자식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하는 얘기라는 게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오늘 1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요. 빌닷이 욥에게 했었던 말이 욥에게 어떤 영향을 실제로 주었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내 마음을 괴롭히고 그리고 너희의 말로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산산조각 내다를 영어 성경에서는 crush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crush는 완전 다 부숴버리는 거죠. 짓밟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3절은 친구들의 말이 지금 3명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3명의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전부 다 뭘로 들리냐면 학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너 지금 나를 어뷰즈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수치심도 없니? 왜냐면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알겠어. 잘못이 있겠지. 하지만 너희들의 허물도 만만치 않을걸? 라고 욥이 또 이렇게 반박도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요. 너희들은 나의 굴욕적인 이런 모습을 보고 처참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니네가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베러한 사람이라고 너희들은 결론 내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너희 스스로를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교적으로 진짜 나는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구나 라고 이런 결론을 너희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불행을 보고 자기의 도덕적인 우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우위까지 되겠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네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않았다면 왜 안 당한 거죠? 이 사람은 당하면 악인이면 안 당하면 뭐죠? 안 당하면 의인인 거잖아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참 이런 대화의 패턴을 보면서 무서운 게 있다면요. 친구들의 의도가 여러분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요. 친구들의 의도가 뭐였을까요? 옆에 왜 그러고 오랫동안 앉아서 3번이나 돌려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예요?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그 친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너가 다시 빨리 회복하라고. 근데 빨리 회복하려면 네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잘못이 자꾸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라고 이 모든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실제로 느끼는 그 결과는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욥이 느끼는 그 결과와 반응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의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이 결과는 굉장히 파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분들에게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영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의도가 뭘까요? 의도 다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할 때는 다 좋은 의도로 가겠죠. 누가 나쁜 의도로 내가 내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의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알 수 있죠.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죠? 의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나는 의도가 좋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받아들여? 그럼 네 잘못이네. 네가 속이 좁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히려 욥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더 무너지고 마음은 더 찢어지고 마지막 자존심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그것마저 짓밟아 버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게 친구들의 훈수인데요. 친구들의 훈수는 욥의 고난이 지금 이미 어마어마한데 그 고난에 추가적인 고통을 얹어줄 뿐이잖아요. 그 일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의도가 되게 좋았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 그래서 친구들의 훈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친구들의 훈수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그들의 주관적인 관점, 의견, 그리고 고난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훈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피할 수 있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해라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래요. 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느냐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사실 잘 극복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고난의 해석은, 고난에 대한 이 해석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남을 짓밟을 수도 있죠. 그럼 남을 세우고 짓밟는 그 어떤 결정점이 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고난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석해야 되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 거죠. 나를 살리고 죽일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막 두들겨 맞고 40에 감한 매,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럼 39잖아요. 39대를 맞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의 생각에는 40대 맞으면 사람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대를 빼준 거죠. 내가 죽기 전까지 팬다. 39대. 엄청 많이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썼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 복음 전한다고 막 잘 대해줘요? 모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눈의 질병이 심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제발 좀 하나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딴 사람은 많이 낫게 했잖아요. 바울이 기도만 하면 막 낫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고쳐달라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3번이나 구했지만 하나님이 끝내 고쳐주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의 약한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너는 그걸 끝까지 가져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계시가 너무나도 계시가 많았기 때문에 너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넌 그걸 몸의 가시를 끝까지 지고 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이 막 몸도 안 좋고 핍박도 많이 당하고 두들겨 맞고 너무 고난이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도 없는데 다른 사람을 되게 부욕해 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걸 딱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고난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기가 안 죽어.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이? 반대로 예수님을 위해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더욱 확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에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야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이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고통에 대한 그 의견과 해석이 되게 지금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거든요. 다른 의견과 해석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통받고 있는 욥을, 근데 고통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지금 피부병이 막 고름이 질질 나오는데 옆에서 내가 응원해 그런다고 막 갑자기 고름이 멈추진 않을 거예요. 죽었던 자식이 살아서 올 수는 없죠. 하지만 격려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소망을 불어넣어줄 수는 있었겠죠.
뭐가 되면 그들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치면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가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지 모르겠으니 힘 좀 내라고 말을 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고난도 언젠가 다 지나갈 거야. 조금만 더 견뎌보자 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가축들 다 날렸잖아요. 그러면 뭐 당장 생계유지? 아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내가 뭘 얼마나 뭐 돈 필요하니 좀 돈을 좀 줄까? 빌려줄까? 너 지금 먹을 음식이 없니? 먹을 걸 줄까? 이런 말을 했다면 욥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나도 살리고 죽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죽일 수 있다. 고난을 바로 해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들과 고난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개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길과 회복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건지, 아니면 현실 자체에 내가 완전히 함몰되어서 저 깊은 낭떠러지로 막 계속해서 막 더 들어가든지, 여러분 그거는 고난 당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본인의 선택의 몫이 있어요. 그렇죠? 고난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근데 고난에 대한 해석, 거기서부터는 선택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것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기도할게요.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내 철학, 내가 가진 주관적인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정한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 번째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못을 물어보시고 나에게 그물을 던진 분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그물에 던지면은 물고기가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물을 던진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라고 지금 욥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사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니네가 아무리 나를 정죄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는 것이지 니네가 아니니까 너희는 중간에 껴가지고 정죄질 좀 그만해 라고 하는 말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벌은 내가 지금 처절하게 받고 있는데 너희들의 정죄까지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산산조각 내시며 부숴버렸는지. 그러니까 아까는 친구들의 말 때문에 부서졌는데요, 하나님이 사실 나를 산산조각 내시며 부수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절규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외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닫아버리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나를 못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을 쌓았다는 얘기는 접근 금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것이죠. 왜? 뭐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해봤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군대를 나에게 보내서 나 한 명 치려고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너무 오랫동안 없는 것 같으면, 그리고 나한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벌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13절에서 24절까지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떠났고 버렸는지, 누가 떠났는지 조목조목 지적을 해요. 형제들이 날 떠났고,
내 지인들이 떠났고 친척이 떠났고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고 뭐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데 아버지를 아파트 그 골목에서 만나면 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원래 보통 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 집안 가족인데 낯선 사람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내 여종들이 종은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당시 이제 다 따라야 되는데 종이 불러도 대답을 안 한대요. 못 들은 척. 왜? 지금 아파가지고 가만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돈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아내도 자기를 싫어하고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어린 애들도 나를 조롱하고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원수가 됐다. 이 얘기를 13절부터 24절까지 하니까 여러분 뭘 의미하죠? 맺힌 게 많은 거죠. 아까 하나님한테 서운한 거는 6절에서 12절이었는데 13절에서 24절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운한 게 단단히 있고 누구한테 서운한지 이름 한 명 한 명 이렇게 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욥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다에게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진짜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욥이 느끼기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감정이고 느낌인 거죠. 근데 25절부터 갑작스러운 변화가 감지가 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가 권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만약에 성경 구절이 오늘 24절에서 끝났다면 우울하다. 다 버림받고 끝났네. 이러고 끝난 거죠. 그죠? 근데 오늘 25절부터 갑자기 바뀌어요. 뭐라 그러죠?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영어 성경은 I know라고 나거든요. 나는 알아. 그러니까 뭘 아냐면 나를 돌보시는 그가 방금은 버렸다면서요. 하나님이. 방금 버렸다 그랬잖아요. 나를 산산조각 부시고 군대를 보내서 나를 파괴하셨다면서요. 하나님이. 근데 또 결국은 또 뭐라 그래요? 나를 돌보시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잖아요. 나를 돌보시는 그가 나를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미래죠. 나를 우뚝 서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 이상한 건가요? 왜 이러지? 방금 한 말이랑 왜 다르지? 방금 5분 전에 기도할 때랑 왜 지금 말이 다른 거지? 이 인간 왜 이러는 거지?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결국은 내려지는 결론인 것이죠. 26절 내가 살갗이 막 다 썩어 들어가고 막 문드러지는데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볼 거래요. 뭐 죽어서 보든지 뭐 살아서 보든지 하나님을 볼 거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5절이 그러나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완전 반전이잖아요. 앞에 거 뭐예요? 앞에 거 다 내용이 뭐예요? 앞에 거 내용의 반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리고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가 있어야 우리 진정한 신앙이죠. 그러나 내 상황은 진짜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모두 다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요 고난으로만 판별이 되어져요. 고난이라는 이 리트머스 종이를 통과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밝은 날에는 여러분 모두 다 주님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죠. 정상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그리고 처참하게 내가 가라앉은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찬양하고 기뻐해야 해! 라고 강요는 안 하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여기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온갖 불평 다 쏟아놓잖아요. 이 시편 보셨어요? 시편 보면 이거는 욕이다. 한국말로 하면 이건 욕이다. 라는 걸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기가 총 42장.
굉장히 긴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추수감사절에 욥기로 설교를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근데 감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본문을 다시 택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감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꼭 그런 걸 강제적으로 듣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편에 얼마나 많은 시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시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를 못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감정이 안 드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거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뭘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다시 찾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과 기뻐하는 것을 못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욥처럼 기도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알죠? 이렇게 끝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대요. 걱정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참 좋은 말이죠. 그죠? 제가 이 목사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한 번 봤다 까먹어가지고 걱정은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커져요. 왜냐하면 걱정을 묵상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요만했던 것도 이만큼 커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했을 때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불평에 하나님께 들리는 말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욕을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한두 번은 들어주다가 계속 욕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너 또 와가지고 왜 자꾸 부정적인 얘기, 너 때문에 나도 기분이 나빠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점점 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찾는 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찾아도 됩니다.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할 때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박해지면 절박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미사 여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런 거가 막 사라져요. 그리고 뭐만 남죠? 주여, 주여. 때로는 주여 할 기운도 없어요. 그냥 신음 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또 이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19장을 보니까 욥이 가깝고 먼 사람들 모두로부터 완벽하게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도 욥의 신음에 귀를 닫은 것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을 받으신 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은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마태복음 27장 46절을 보니까 제9시쯤에 오후 3시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고스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 하나님도 버리셨고 그다음에 사람도 버렸죠. 예수님을 어디 버렸죠? 베드로 벌써 3번 부인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가룟 유다는 벌써 돈 받고 선생님을 팔았어요. 은 30 그거 받으려고. 나머지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완전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귀를 닫으신 것 같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도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면 바로 그때 누구를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부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